쉽게 할 수 있는 때가 기회다. 쉽게 할 수 있는 때가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말하는 게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어둠 속에 이제 망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런 왕입니다. 그 분단 이후에 유다의 3대 선한 왕 그러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이 3대 선한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고의 좋은 왕이었죠. 지금 22장과 23장이 굉장히 길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22장을 통해서 요시야가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디딤인데 은혜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지배했어요. 이게 요시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씀의 지배 이게 맞지만 사실 그 이전에 보면 은혜의 지배가 있었어요. 은혜의 지배와 말씀의 지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좋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지배해야 되고 또 말씀이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새롭게 가정을 이제 시작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지배해야 되고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십니까? 팀이 멋지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지배해야 되고 말씀이 지배해야 된다. 그럼 요시야의 융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혜의 지배인데 그 족보를 보면은 이제 먼 할아버지부터 봅시다.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물론 말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최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모든 우상을 다 되살렸어요. 그의 아들 아몬도 같이 생기는데 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양대에 걸쳐서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아몬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쿠데타가 아니죠. 이렇게 왕권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암살했어요. 암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게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별로 좋은 분위기 아니었죠. 아버지 죽였다니까요. 8살에. 그러니까 핸디캡을 안고 왕이 된 게 요시야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시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암살당하고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난장판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평가가 너무 좋아요.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 또 하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건 되게 좋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건 나쁜 왕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 중에 이런 평가는 유일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균형이 있었다. 사람들은요 좀 자유롭다 그러면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좀 엄격하다 그러면 완고함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참 인간이 균형 잡힌 인간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이 보여도 가까이 보면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다 선입견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눈 가리고 똑바로 가봐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눈 가리고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익은 오른쪽으로만 가고요. 좌익은 왼쪽으로만 가요.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봐도 뭐 안 해도 알겠죠. 누가 하나 눈 가려놓고 한 50m, 50m, 한 30m 가보라 그래도 목표를 못 가요. 어느 쪽이든 되게 휘게 돼 있다고.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똑바로 가는 이유가 뭐죠? 눈 뜨고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그때 한 걸음 가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직선같이 가는 거지. 사실은 눈 가려놓고 한 30m 가라 그러면 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똑바로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우길 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갔다 그래서 똑바로 간 게 아니에요. 생각이 똑바로 간 거지 내 걸음이 똑바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균형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건 최고의 찬사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눈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수정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겸손함이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찬사 가운데 제일 좋은 찬사가 뭐냐면 저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야. 이거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균형 잡힌 인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제 깨닫죠? 오른쪽으로 막 가다가 벽에 쾅 부딪히면 그때 깨달아요. 그죠?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수정하고. 또 왼쪽으로 막 가다가 벼랑에 떨어져 가지고 그죠? 갈비가 2대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가 봐. 되게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날 수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선에 가까운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거 제가 볼 때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빴는데 그죠?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왔을까?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 또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가 특별히 타고난 것이 중요하다.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여기에 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 흙수저 이게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멋지게 태어난 녀석들은 다 잘 되는 거고, 그죠? 뭐 이미 뭐 불공평한 게임이다. 뭐 세상에 뭐가 공평해요? 생긴 것부터 다 불공평한데. 그건 왜 얘기를 안 해요? 그 잘생긴 사람들은 이겨놔야지 얼굴을. 그래 공평하잖아요. 못생긴 사람은 돈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에 공평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 거지. 왜 자기가 유리한 건 생각 안 하고 불리한 것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 자체가 더 이렇게 타고난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매달리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그래요. 이제 애들이 하나 내지 둘이니까 뭐 둘도 없죠. 거의 하나 이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요.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겠다 하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나쳐 가지고 좋은 환경이 아니면 아이는 망한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 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순실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녀석을 대학에 넣으려고 그러고 출석도 안 하는 애를 갖다가 졸업시키려고 그러는 거. 그게 힘이 들어가니까 되든가요?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좋게 인도해야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건데 그것까지도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걸 원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전화 걸어서 막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하나님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또 그다음에 뭐 잘 뭐 격려하고 뭐 그 정도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자기가 환경까지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게 나쁘냐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환경 결정론을 믿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잘 되는 거고 환경이 나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나쁜 거예요? 여기 요시야 보세요. 요시야가 환경이 안 좋은 고난이잖아요. 이게 나빴나요? 우리가 기회를 정의 내리기를 기회는 뭐냐?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회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는데 노아웃의 말로예요. 노아웃의 말로. 동네 야구 아닙니다. 우리 그 NC 이글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야구 하는 애들이요. 우리는 뭐 한 해에도 11점을 뺏기는 팀이니까 그런 팀 말고요. 그냥 정상적인 팀이요. 진짜 프로팀. 그러면 노아웃에 말르면요. 점수를 못 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점수를 못 내기가 힘들어요. 그냥 대충 쳐도 땅볼이라도 들어와요. 정말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지 점수를 못 내요. 노아웃에 말려서 어떻게 점수를 못 내요? 그런 걸 기회라 그래요. 그리고 축구 같으면 페널티킥 가보면 그 11m 멀지 않아요. 이게 골키퍼 딱 있으면 훤히 보여 양쪽이. 내가 차도 들어갈 것 같아.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느낌이 그 정도로 이렇게 골대 앞에 딱 서면 골대는 너무 넓고 골키퍼는 조그매 보이고 몰라. 전문 골키퍼 앞에서 안 서봐서 그렇지 모르지만 타길이 작고 이제 아무데나 차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페널티킥 차면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기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기가 힘든 거, 못 넣기가 힘든 거, 그걸 기회라 그래요.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를 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뭐 진짜 막 불 때문에 뭐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 고난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니까. 지금 요시야 같은 케이스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아버지도 죽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떤 때는 뭐 잘못에 대한 징계라고 합시다. 자기 아들에게 징계하시니까. 징계는 기도를 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생각보다 쉬운 게 많아져요. 그때 쉬운 거, 하나님께서 그때 기뻐하시는 쉬운 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뭐 힘들어요 그거. 그때 기도하고. 그래서 고난은 기도하는 찬스예요. 능력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 또 다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는 거 봤어요? 기도는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제일 높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최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최악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최악이 아니죠.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망하려 그러면요, 참 확률이 희박해요. 어떻게 해야지 망할 수 있느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고난이 심하게 와야 되고 절대로 기도를 안 해야 돼. 정말로 기도를 하면 안 돼. 막 기도가 나오려도 막 막아야 되고 막 이렇게 자갈 물려야 되고 그죠? 막 고개 흔들어야 되고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래야 돼요. 그럼 망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 플러스 절대로 기도 안 함.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잘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인생이 두 가지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죠? 어떤 때 선한 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형통하다고 합시다. 형통이 그냥 뭐 어떻게 잘 풀리는 거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하다 그러면 순종하기 편한 거죠. 사실 그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다 있으면 성격하기 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때 쉬운 거 하라고요. 그때 쉬운 거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항상 쉬운 거 하는 거예요. 고난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쉽잖아요. 그거 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 마음을 읽기가 쉽잖아요. 그럼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실은 자기가 고난 안 당하면 저 왜 힘든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당해보면 알잖아요. 저게 쓰라린 거구나. 너무너무 힘든 거구나. 그럴 때 그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운디드 힐러가 되는 거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라고. 그게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엇박자로 살면 힘들어지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뭐든지 힘들게만 살아요. 쉽게 사세요. 기회를 붙들라고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회를 붙들라는 게 기회를 사라는 게 그 얘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뭐 기회를 사라,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쉬운 거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거, 쉽게 하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쉬운 거 붙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암살당하고 뭐 할아버지까지도 콩가루 집안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때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겸손한 게 뭐 힘들어요? 쥐뿔도 없는데. 그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젊은이들이 왜 좋은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 돈이 있어,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죠?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다 그런데 또 놀아 거기에. 놀 마음이 생기나? 나 같은 불안해서 못 놀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특별한 은사예요. 또 노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희박한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악의 부흥이지. 악의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한 가지만. 고난이 오면 너무너무 괴로우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거를 보면 좀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봐요.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차가 우리 가치를 높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좋은 기도, 좋은 책 이런 게 우리 가치를 높여요. 근데 어려울 때 이런 게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어려울 때예요. 요시야 보세요. 요시야가 어려우니까 좋은 걸로 다 채우잖아요. 8살에 왕이 됐는데 20살에 종교개혁하고 26살, 1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보니까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왕한 지 18년이 됐는데도 나이가 26이야. 이유가 뭐죠? 철없을 때 왕이 돼서. 이것도 찬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이 왕이 됐다 그러면 18년 지나면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 그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만 사용하면 다 좋은 게 돼버린다니까요.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른 사람들도 잘 믿고 섬기는 것들이 있네요. 그 6절부터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자. 그 왜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전을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자. 이것도 대단한 결단이죠. 그랬을 때 사실 그 대규모 공사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부정이 개입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부정이 개입.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투명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신뢰한 얘기가 7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를 맡기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이 트러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이 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왜냐? 혹시 사람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압도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도 그러잖아요. 이삭도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냥 믿잖아요. 뭐 그냥 우물 달라면 줘버리고. 거기서 트러스트, 신뢰가 형성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신뢰를 하면 상대도 신뢰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혹시 안 하면 하나님이 압도적인 축복으로 채워줘 버리고 그놈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죠? 압도적인 은혜. 그냥 막 부어줘 버리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믿게 돼 있어요. 사람도 믿게 돼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뭘 뽑아야 되니까 자꾸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요시야 보면 요시야는 은혜가 지배한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도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면 되죠.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면 돼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고. 그러면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 해석에 따라 틀려요. 다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모든 걸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도 힘드네요.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강함이 뭐예요? 내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강함이 힘이 세다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뭐라 그러지? 강함?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강함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가 이거 소개해 줬어요. 강한 게 뭐냐? 네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넌 똑똑한 애니까 이걸 격려라 그럽니다. 격려를 해주면서 은혜 안에서 강한 거야. 은혜가 강한 거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너 예배 잘 드리니까 알지.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그게 은혜야. 은혜는 돈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 그죠? 그러면서 걔한테 내가 unconditioned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죠? 초등학교 영어를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내가 설명을 못해서 아까 헤맸어요. 근데 하여튼 은혜는 그런 거야. 무조건적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값없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잘 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은혜가 뭐냐? 예를 한번 들었어요. 애한테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강한지 아냐? 언제 강한 거냐? 제가 그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때가 강한 거야.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컨디션이 뭐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너무 은혜가 충만할 때, 너무 기쁠 때, 너무 좋을 때. 뭐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다, 물건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 만났다 합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 세상에서 그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딴 사람이 보여요? 아무도 안 불어. 누가 시집 갔다 장가 갔다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러냐 하고 눈에도 안 들어와. 그게 진짜를 만난 거예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혜 안에 놓이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깨져 있으면 이거는 온전한 은혜 안에 강한 게 아닙니다. 그죠? 말로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뭐 맨날 부러워. 뭐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부러운 게 아니고 누가 뭐 새 차 샀다 그러면 그게 부럽고, 그죠? 지금 누구는 뭐 신혼여행 중이겠는데 그러면서 열받고, 이거 은혜 안에서 강한 게, 은혜 안에서 무지 약한 거예요. 그죠? 약하다 못해 아예 예배도 못 나오고 쓰러져가지고, 그럼 다 끝난 거죠. 그거 부러움. 그래서 부러움은 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부러움은 안 지는 거예요. 지는 게 그 망자의 망자, 패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언제나 이 조건 속에 놓이게 된다니까요. 죽어도 좋사오니. 그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부러움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상태는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벌이 있어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는데, 근데 자꾸 이거 누가 뺏어갈 거가 두려워. 그럼 그 사람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물질에 매여 있는 거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예요. 두렵지 않으려고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야겠죠. 죽음으로도 자유로워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게 최고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리더라 그러면 어떤 상태로 우리 양떼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부러움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성도들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져요.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요시야의 상태였어요. 사실은 조건으로 볼 때 너무너무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나쁜 조건에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조건, 왕은 또 좋은 조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는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뭐 최고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요시야만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도 맞잖아요. 우리 얘기도. 근데 마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젊었을 땐 자기가 젊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게 만들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나이 들어서는 돈은 있어 뭐래, 젊음이 없는데. 이걸 망하는 인생이라 그래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심어놓고 자기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8살부터 기회 붙들고, 20살에 기회 붙들고, 26살에 기회 붙들고, 평생의 삶을 기회를 붙드는 인생 살았습니다. 쉽게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요시야의 대표적인 예죠. 그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먼저 대제사장이 hil기야인데 서기관 사발한테 야 수리하다가 말씀 발견했어. 읽어라. 그래서 읽었더니 왕이 듣고 나중에 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책이 뭐냐? 모세오경이겠죠. 원어 보니까 토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신명기라 그러는데 신명이 아니라 하토라 그러면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걸 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34장에 나오는데 이 발견된 장소가 아주 특이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책의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파피루스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죠? 이게 뭐 종이 발견하는 게 나중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부터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뚫뚫 말았어요.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기. 그죠? 이렇게 했다고요. 두루마리로. 그래서 성경이 양이 되게 많았겠죠. 그걸 어디다 뒀냐면 지성소 옆에 뒀어요. 근데 말씀은 지성소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발견한 장소가 어디냐면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니까
헌금계 옆에서 발견했어요. 헌금계 안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견됐다고. 여러분 성전이 잘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 뜰이 3개가 있는데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의 뜰, 이건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바깥 뜰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건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헌금함은 어디 있냐면 여인의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문에서 제일 멀리. 그러니까 두렙돈을 들였던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거기서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여인의 뜰, 거기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율법책이 있어야 될 자리는 지성소인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래잖아요. 므낫세, 아몬, 얘네들이 미친 짓을 했거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제사장이 이 성경을 불태울까봐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아마 헌금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다 열지도 않았는가 봐. 헌금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구석 쪽에 이렇게 숨겨놨겠죠. 그걸 발견해서 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본질적으로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펼쳐져야 되고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는 리벨레이션인데 그 동사가 뭐예요? 리빌,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설교를 해야 돼요. 자꾸만 알려야 되고 잘 알아듣게 약간 들려줘야 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수해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뭘 지켜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을 풀어놓으면, 그래서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말씀의 사자, 라이언, 이 사자같이 말씀을 풀어놓으면 말씀이 우리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자가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일을 하잖아요. 지금 요시야가 했던 일이 그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사반으로 하여금 다 들리게 읽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역사해서 왕부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11절 말씀을 듣자 옷을 찢다. 회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13절 보니까 그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의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선지자를 찾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한 들음이죠. 14절을 보면 이게 특이성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여자 사사는 있었지만 여자 선지자는 없었거든요. 여선지자로 유일한 게 훌다예요. 이게 성경에서 유일해요.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사장 실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본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신문을 아시겠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할세. 이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요. 여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퀴즈 대회나 이런 나갈 때 여선지자가 뭐 이런 나오면 하나밖에 없어요. 훌다. 그러니까 삥 눌러야 돼요. 그냥. 막 급하게 눌러도 돼. 훌다. 그러면 돼요. 훌다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 그러면 스바냐 또는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이때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 훌다에게 갔다는 거는 뭐 이분들이 어디 딴 데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딴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훌다,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없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세가 좋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건 따지지 말고 들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럼 살아나요. 그게 요시야의 태도거든요. 여자냐 남자냐 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그거 따지지 않고 말씀이 있느냐. 여기 둘째 구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 이게 뭐냐면은 지금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죠. 망하면 그냥 망해요. 망하면 난민이 생기죠. 난민이라기 힘들어요. 피난민. 우리도
북한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북한말 쓰는 사람들 막 많이 갔잖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난민들이 많이 산 게 부산에 어디예요? 영도. 영도 산꼭대기 막 다 해가지고 그 난민들 다 살았다고 거기. 피난민들. 부산 사람 몰라요? 뭐 대구도 많이 가 있고 그 지역이 있어요. 특별히 그 부산 사람들은 영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글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막 집 짓고 살고 그랬다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 사람들 영도 사람들 되게 차별대우하고 막 그랬어요. 섬에 왜 가나 막 이러고 그랬다고. 그게 피난민들 가서 막 박대하고 그랬다고요. 둘째 구역이 그런데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서 내려온 난민들이 있던 곳. 그게 둘째 구역이에요. 근데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도 아니고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 그러니까 뭐 하급 관리겠죠. 신분 따지지 않았죠. 신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듣잖아요, 왕이.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뭐 종종 뭐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들으려고 그러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안 듣고 뭐 부목사님 하면 안 듣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 옆 교회는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가서 듣고 물론 뭐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면 그거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사모해서 움직이는 건 옳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 없는 데서 죽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바로 이게 요시야의 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훌다가 예언했던 건 사실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두 가지 요지인데 그 요시야 당신이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멸망을 막지 못한다.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니까 두 번째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불행을 맛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아들 손자 때 망하잖아요. 요시야에. 똑같은 얘기를 누가 들었죠? 정조 할아버지가 들었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안 벌어지면 뭐가 문제야? 그러고 희희낙낙 그랬는데 요시야는 달라요. 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23년 뭐 개혁운동을 벌여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달라고.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된 거일 수도 있고 안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다는 의미에서는 안 들어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요시야의 그 기도 액면대로 붙은 게 아니라 내용을 붙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당 운동이 벌어지고 회당이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절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살아있는 백성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돌아와요.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외형적인 거 유다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으로 푹 절여놓고 그때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푹 젖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말씀대로 철저히 말씀대로. 느헤미야 뒷부분 보세요. 성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에스라 보세요. 학사잖아요. 말씀만을 증거하는 학사. 그때 말씀 운동이 막 벌어졌다고. 그 뿌리 어디서 찾아요? 요시야의 기도와 개혁 운동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는 어떻게 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있다 그러면 미래에 소망이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을 어떻게 잡냐면은 루터가 95개조를 이렇게 붙인 거 있죠.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거. 그게 1517년이에요. 내년도가 2017년.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500을 더하면 되잖아요. 내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500주년. 그 종교개혁 하면서 외친 게 뭐냐면 솔라 오은이거든. 솔라 5가지 솔라 얘기했어요. 솔라 피데 믿음, 오직 말씀, 스크리추라,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영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씩 붙은 거예요. 오직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그거 하나 붙들겠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알아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인가?
잔머리로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이게 위기가 오면은 피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잔머리로 피할 수 있어요. 머리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해결돼. 잔머리로 피하면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인생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피해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는요,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영혼.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기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아름답게 꾸며야 될 거, 그 외모 아닙니다. 외모 오래 가지도 않아요. 꾸며봐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귀한 영혼으로 꾸미는 거예요. 고귀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여러분들 배신자를 고귀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배신자가 뭘 고귀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놈들이 뭘 그게 고귀해? 고귀한 건 뭐예요? 오직 주님. 한 가지 길 거는 거예요.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귀한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는 여자나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가는 남자, 그게 무슨 고귀해요? 그 쓰레기지, 지저분한 거지. 오직이죠. 오직 그대. 오직이에요. 오직.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죠. 그 남녀간에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요. 교제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문제가 없는 교제, 그게 교제예요? 둘이 교제를 한대. 근데 한 달에 한 번 만나. 그 교제 아닌데. 그건 뭐죠? 거래인가? 그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는데도 별로 아쉬움이 없어. 나 그것도 의심하고 싶어. 둘이 사랑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리고 항상 그래. 금주에 만났지? 그리고 다음 주에 봐. 중간에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 절대 안 가.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하루에 2번도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너무 다 늙은이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뭔 얘기 감이 안 와. 감이. 옛날에 굉장히 젊은 애들 많이 있을 때 감이 팍 왔는데 지금 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시해지고,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수예배 왜 나와? 그리고 오늘 수요일 날 나왔는데 내일 새벽은 이제 안 올 거죠, 여러분들도. 그죠? 12시간 내에 또 오는 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게 무슨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냐고요. 연애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그리운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안녕 잘 가. 그리고 또 밖에 가고 있을까? 그러면 안 가고 있어 계속. 또 나가가지고 내가 데려다 줄게 또 가고, 뭐 이런 미친 짓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이거 어떻게 딴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래. 이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너 미쳤니? 새벽에 가고 또 가니? 그리고 중간에도 또 와요. 한 번 더 보려고. 그리고 너무 자기도 민망하니까 지나가는 거 쳐다보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거라.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그게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 거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말씀에 사모한 사람. 그래서 그냥 말씀 그러면 눈물이 나오고, 찬송하면은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게 아름다운 영혼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 되십시오. 이것저것 쳐다보지 말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 되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뭐 쭉 나오잖아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기에 혼이라는 게 혼이 그 헬라어로 수케거든. 수케. 여기서 영어에 사이콜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기껏 알아봐야 혼 정도야. 수케, 사이콜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을 알아요. 그보다 더 깊은 영까지도 다 걸러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없는 영혼은요 기껏해야 정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영혼이 뭐라고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영혼을 뛰어넘는 고귀한 그 무엇이 된다고. 그 무엇.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바라보면은 신비감이 있어요. 영혼의 다이아몬드예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싹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두 가지. 요시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선 영혼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부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만 있으면 모든 조건에서 다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강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그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생명의 공급이 있어요. 오늘도 이 밤에 그런 승리를 이루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치고 난 다음에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했어요. 성령의 새바람.